계속해서 이 레위 지파에 대한 계수가 되고 있습니다. 34절부터 보면 이제 이 고핫 자손들이 나오는데, 이 고핫 자손들은 성소의 기물, 성소의 이렇게 물건들, 기물들을 담당하는 이 고핫 자손은 2750명이고, 38절부터 나오는 해막의 외장을 담당하는 게르손 자손은 2630명이고, 42절부터 보면 머라리 자손이 나오는데, 해막의 골조, 뼈대를 담당하는 이 머라리는 44절에 가서 보면 이제 3200명이고, 이렇게 이제 다시 세 족속의 숫자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6절을 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레위인을 다 계수하니 47절 30세부터 50세까지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48절 모두 8580명이라. 이게 이제 전체 일할 수 있는 레위인의 숫자가 8580명이라. 지금 오늘 전체적으로 숫자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모든 게 자료에서부터는 자료, 숫자가 중요한 숫자가 이게 힘이 있는 거예요. 숫자가 증거예요. 숫자, 이 데이터, 자료가 쭉 나오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전체가 얼마나 될까요? 한 200만 명쯤 돼요. 그 중에 이스라엘 200만 중에 12지파가 그 어린애들, 여자들 빼고 12지파가 60만 군사, 60만 대군이에요. 그 중에서도 레위 지파가 2만 2천 명이에요. 그 중에서도 30세에서 50세까지 일할 만한 자로 계수된 자가 8580명이다. 200만 중에, 60만 중에, 2만 2천 중에 30세에서 50세까지 일할 수 있는 레위인들이 8580명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보면 부름받은, 선택받은 사람은 많아요. 그 중에 일을 하고 헌신하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항상 뭐 파레토 법칙이라고, 항상 80%는 어중이 떠중이들이고 20%가 뭐를 한다는 거예요. 소수래. 항상 소수예요. 부름받은 사람들은, 택함 받은 사람들은 많다. 200만 명, 이스라엘. 그중에 여기에 일을 할 만한 계수된 사람은 막상 이렇게 몸을 던져서 헌신하고, 막상 이렇게 자기 몸을 가지고 섬기고 봉사를 하는 사람은 소수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그렇게 이 숫자에 대해서 욕심을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교인이 많습니까? 교인이 많아도 그래도 이렇게 헌신되어서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저는 요즘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그 은혜 받는 자리가 많은 거예요. 지난 그 수요일 날 선교대회 때 진짜 어마무시한 거잖아요. 선교대회 현장에 한 2,000명이 모여가지고 그 아프리카 외교부 장관이 오고, 그 아프리카 현지 목사님들이 40명이 오고, 그 흐름이 말도 못하거든요. 우리 교회도 막 연합 찬양대가 나서고 굉장한 일들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 현장에, 은혜의 현장에 목도한 사람은 적은 거예요. 그죠? 새벽기도 우리 성도들이 이리 많지만은 새벽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극소수라는 거예요. 항상 이 원리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자손은 수백만 명인데, 그 중에 12지파 중에 60만 대군인데, 그 중에 레위인은 2만 2천 명인데, 그 중에도 30세에서 50세까지 일만한 자, 일할 만한 계수된 자 8580명이다. 나는 어디에 속할까요?
나는 이 어중이 떠중이에 속할까요? 있으나 마나한 존재에 들어갈까요? 아니면 나는 창조적인 소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핵심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나는 어디에 속할까요? 49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이 말씀을 또 보면 그들이 할 일, 또 그들이 할 일이 짐을 매는 일이다. 여러분, 여기에 특별히 카운터된, 특별히 이렇게 계수된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어떤 일일까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된, 어떤 사람은 조선이, 옛날에 대한민국 조선이, 우리나라가 조선, 영어로 조선이 선택된 추선, 선택된 것과 같다. 선택된 백성이 조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말이 있는데, 이 특별히 선택된 이스라엘 택한 민족, 그 중에 또 선택된 레위지파, 그 중에서 또 선발된 8,500명은 이런 가장 거룩한 제사를, 예배를 담당하는 사람들이고, 성전, 요즘 말하면 교회 일을 하는 거고, 회막을 맡아서 이렇게 하는 아주 영광스러운, 가장 참 거룩한 직분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한 일들은 고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보고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만들어야 돼요. 짐승을 잡아야 돼요. 기구를 씻어서 관리를 해야 되고, 이동할 때마다 그거를 막 거두고 펼치고 묶고 어깨에 메고 무거운 짐을 질질 끌고 가는 아주 막노동이에요. 3D 업종에 속하는 일입니다, 실상은.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직업 중에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의사. 근데 의사가 여러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일단 의사가 되기가 어려워요. 의과대학 들어가는 게 아주 대회가 좋아야 들어가요. 의과대학에 아무나 못 들어가요. 예과 2년, 본과 4년, 인턴 1년, 내지도 4년, 10년을 쎄빠지게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되면 에이즈 환자 상대하고, 코로나 환자 상대하고, 피고름을 짜고, 맞아요. 굉장히 위험한 직종이라니까요. 맨날 피를 수술을 해보세요. 수술하다 한 사람 덜컥 죽어보세요. 쇼크를 받는 거예요. 환자 가족들도 쇼크를 받지만 의사도 오늘 한 놈 죽었다. 내가 의료사고로 의사들이 막 굉장히 정신적으로 쇼크를 받는 거예요. 의사들이 이게 3D 직종이라니까요. 여러분, 여기에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우리 이제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다 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나 전도사님이다 이거예요. 나 이제 목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맨날 그냥 가만 양복 입고 목사님 대우받고, 그게 목사가 아니라니까요. 옛날 같으면 목사님들이 하는 이 장례식에 염을 하는 거예요. 염을. 장례식 나면 실제로 시신을 다 닦고 염을 다 했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되어서 나 이 교회 목사다 이거예요. 막 대우받고 목사님 이게 아니고, 여기에 피고름을 짜고, 가장 이 레위인들, 가장 선택받은 이 사람들이 제일 더러운 일들을, 무거운 걸 메고 이동을 하고 기구를 관리하고 제사를 지내면 짐승을 잡아야 된다니까 이거요. 짐승 똥을 다 치워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가장 고상한 레위인, 예배 드리는 것들이네. 성전을 관리하는 것들이네. 근데 이것들이 거룩하다는 이 자리가 사실은 똥오줌 치우고 무거운 거 들고 다니고 가장 3D 업종에 들어가는 가장 더럽고 힘든 일을, 밑바닥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철저히 나를 희생해서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철저히 희생해서 그 어떤 어려운 자리를 책임지는 거예요. 그게 책임자예요. 그게 리더십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숫자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레위인 중에 또 여기에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모라리 세 자손들 숫자를 2750, 2630, 3200 다 합쳐서 8580명. 200만 중에 꼴랑 8000명. 그죠? 60만 중에 22,000 중에 꼴랑 8,000명인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사람은 많은데 인재는 드문 거예요. 아가씨들이 보면 천지가 총각인데 시집갈 사람은 없어요. 우리 김성교 강도사님 얼마나 처녀들이 많은데 장가를 못 가고 있는 거예요. 3년째 목사 안수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장가를 가야 목사 안수를 받는데 자기 와이프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섹시 한 사람만 구하면 되는데 한 사람을 못 구하는 거예요. 여기에 선택받은 사람은 많은데 헌신하는 사람은 적구나. 또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그 자리가 막 고상하고 존귀하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그런 거룩한 자리라는 것일수록 굉장히 위험한 자리예요. 온갖 사람을 다 상대해야 되는. 의사가 여러분 환자를 볼 때 막 교통사고 나서 막 피가 철철 나는데 막 응급조치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에이즈 환자, 그 에이즈 그 피가 자기 상처한 데 들어가면 바로 의사 선생님이 에이즈 환자 돼버리는 거예요. 바로 감염돼 버립니다. 간호사 선생님들이 들고 가다 실수로 주사바를 떨어뜨려 가지고 지팔뚝에 꼽혀버린 거예요. 바로 그냥 지가 에이즈 환자 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막 온갖 더러운 환자들을 바로 그냥 진료를 하다 보면 이게 뭔 병이냐 이게 무슨 희한한 코로나 같은 게 발견되기 전에 코로나 환자하고 같이 면담하고 진료하고 진맥하고 다 하는 게 의사잖아요. 그 의사 되려고 애들을 얼마나 공부를 시키고 의사 되려고 의사 만들려고 사람들이요. 자기 아들, 딸은 의사라 만들고 사위는 의사놈을 구해가지고 자기 딸내미는 호사를 시키고 사위놈은 개고생하게 한다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뭐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그런 사위를 어떻게 구해지나요? 저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게 가장 거룩한 족속들 예배를 담당하는 성전을 담당하는 레위인들이 사실은 무거운 거 질질 들고 가고 똥 청소하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장 힘든 일을 하는구나. 가장 무거운 걸 들고 다니는구나. 이게 가장 거룩한 거구나.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던가 개뿔.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면 개고생하는 거예요. 엄마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참 오늘 또 쎄빠지게 일을 하러 가고 엄마가 새벽같이 그게 엄마예요. 엄마기 때문에 그 고생을 해야 돼요. 자식은 늦잠 자고 안 일어나고 깨부만 지랄하고 그게 엄마예요. 엄마가 일찍 일어나서 다 해주고 여러분 엄마니까 아버지니까 그냥 뭐 죽어나 사나 일하러 나가는 거예요. 회사 가서 뭐 온갖 소리를 다 듣고 막 무슨 취급을 막 당하면서도 저 자식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게 아버지예요. 그죠? 자식을 사랑하면 엄마 아빠가 뭐든지 하는 거예요. 뭐든지. 그게 여러분 아버지의 어머니의 자리라는 거예요. 뭐 고상하고 뭐 그냥 그런 게 아니라 가장 더럽고 힘든 일을 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면 희생하고 손해보고 말 못하고 뭐 부잣집 맏며느리 이러더라고요. 이만큼 목구멍까지 할 말이 올라와도 참고 내 눈으로 뻔히 보고도 못 본 채 3년 울분을 삼키는 기도를 해야 된다. 서러움을 삼키는 할 말이 목구멍까지 오는데도 울분을 삼키는 기도를 해봤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통곡을 하면서 이걸 말로 다 할 수는 없고 그냥 우는 눈물의 기도를 드니 이게 부잣집 맏며느리지.
그 온 집안을 책임지는 부잣집 맏며느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들이 할 일, 49절, 그들이 할 일, 그 레위인 중에서도 선택된 특별히 8,580명, 그들이 할 일, 그들이 짐을 매는 일, 그들이 소잡고 염소 잡고, 그들이 그 성막에 그 해막에 그걸 질질 들고 끌고 골조를 들고 가보세요. 얼마나 무거워요, 그게. 이걸 모든 걸 감당해야 될 이 더러운 일을, 무거운 일을, 구전 일을 해야 되는 게 바로 가장 거룩한 족속들. 야, 저것들은 뭐 놀고 먹네. 저것들은 뭐도 안 하고, 저것들은 맨날 선택된, 구별된 거룩한 레위 족속들이 이건 3D 업종에 들어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사랑하니까, 가족을 사랑하니까 고생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니까 교회에서도, 전 우리 교회 막 환경사랑 성계, 맨날 똥청소하는 분들이거든. 똥청소하는 분들. 맨날 온갖 잠옷실에서 애 오줌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또 뚜껑을 열에 우유 뚜껑을 담아가지고 썰이 되버려. 그럼 이제 우리 청소하는 환경사랑 성계 우리 집사님들이 그걸 발로 탁 밟으면 오줌이 얼굴에 착 튀어와가지고 그런 걸 다 하는 거예요. 더러운 거 다 해야 돼. 얼마나 우리 교회 쓰레기가 말도 못합니다. 하명성전 쓰레기 한 빨대기, 덕천성전 쓰레기 한 빨대기. 이 쓰레기 말도 못합니다. 쓰레기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께서 특별히 카운터에서 불러서 세운 가장 거룩한 자리가 가장 힘든 자리구나, 가장 더러운 자리구나, 그것을 감당하는 게 선택받은 사람.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그걸 감수하는 거예요. 그걸 수고한다, 내 고생한다는, 엄마가 언제 한번 내 고생한다, 내가 이놈의 새끼들아, 내가 너희들 때문에 이놈들아, 내가 괜히 자식 나가지고 아이고 이 딸년 시집도 안 가고 있냐니 이거 개기고 맨날 엄마한테 빌부터 살고, 그런 거 없는 거예요. 딸 옆에 있는 게 고맙고 같이 오래오래 있는 게 행복하고 그렇잖아요. 딸 자식은 그죠, 친구 같고 같이 있으면서 어떨 때는 딸이 엄마인지 엄마가 딸인지 서로 얘기하는 게, 그렇게 미운정 고운정 들면서 살아가는, 오늘 이 두 가지입니다. 모든 건 숫자로 얘기를 한다는, 숫자가 중요하다, 숫자가 증거를 하는, 숫자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된다. 두 번째, 가장 선택받은, 가장 고상한, 가장 거룩한 자리는 가장 힘겨운 자리다. 면류관을 쓴 사람은 면류관의 무게를 견뎌야 된다. 가장 거룩한 자리가 가장 더러운 자리인 줄을 명심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의 부담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참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저희들을 충성되이 여겨서 주의 일 맡겨 주옵시고 오늘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부탁하신 일을 감사함으로 받고 충성되이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 칭찬받는 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어려운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기쁨으로 여기고,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이라면 내가 하고, 건강이 있을 때, 하나님이 생명 주셨을 때 어려운 일을 감당하는 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할 때 건강도 물질도 가정도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세계 국제 질서 가운데서 전쟁이 없는 나라, 핵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고 이 땅에 공산당이 물러가고 이 땅에 악법이 철폐되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만들어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 감당하는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교회를 붙드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직장 사업장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구전 일을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종일토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고 병들어 신음할 때 주여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결코 낙심치 않고 부러지져 기도하다 살아계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린 예배를 정성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종일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오늘 또 다니엘 기도회, 부산지방 연합기도회가 철야기도가 또 시간을 당겨서 포도원에서 열립니다. 행사가 행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많은 일들 가운데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강력하게 이끌어 가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쓰임받는, 그 가운데 아름답게 붙들려서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고 기적의 현장을 체험하는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대에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미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